자, 오늘은 28절 말씀인데 우리 28절 이 말씀을 앞에 말씀만을 보면 우리 계명 중에 제 8계명이 뭐죠?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게 제 8계명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교훈과 관련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얼뜻 보면 제 8계명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지만 좀 더 바울 사도는 이 8계명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좀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일하라. 그러니까 일과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걸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을 본문에다 좀 더 해석을 더 붙였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까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10계명의 정신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볼 때는 사랑의 법을 순종해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을 요약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그런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란 말은 전체 내용을 요약한 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따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계명이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굉장히 좀 넓게 생각해야 할 단어입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서 이렇게 돈을 도둑질했다 이런 차원에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좀 우리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해야 할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본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란 말씀과 그 전체 맥락에서 보면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강제로 불이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헌금 얘기할 때도 야 내가 헌금하기 전에도 네 거다, 내 거였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성경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좀 잘못 생각하면 특히 거의 이단들이 그 내용을 굉장히 잘못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각 지파별로 개인 지파에 소유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기업으로 된 지파에 속한 것을 또 족장별로 그다음에 가정별로 다 나누어서 개인의 소유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된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취하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죠. 강제로 막 뺏으면은 강도가 되고, 악한 방법으로 뺏으면은 사기치는 게 되고, 어떻든 이런 방법으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둑질과 관련해서 이 성경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일하지 않고 내게 들어온 것은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억압해서 뺏어오는 것도 도둑질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안 그랬지. 옛날에는 그걸 합법적인 것으로 힘 있는 사람이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막 그랬지만은 이제 이 성경은 안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과 도둑질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손으로 수고라는 말을 했는데 이 수고가 굉장히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핸드릭스는 이 본문을 수고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수고는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일해라,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이 아주 달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거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유는 노동의 대가가 되어야 됩니다. 즉 일한 대가를 가지고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뺏어오면 이거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그러니까 일을 성경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를 하되 선한 일을 해라. 그 말은 악한 방법으로 일한다고 악한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그것이 선한 일이 돼야 돼요. 악한 방법으로 일해서 돈을 벌면은 그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되는 거죠. 부하려 하는 사람은, 디모데전서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즉 다른 말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이 친구 어디 갔어? 지금 말씀 들어야 되는데.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부자가 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이 되냐면 일을 사랑해야 돼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로 힘쓰고 애써서 그 결과로 오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부하려는 것이 앞장서게 되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러지 말고 물질은 수고의 대가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앞서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신앙인들은 일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노동 명령이에요. 그죠? 네. 어느 수고하라 그래서 그때 나오는 수고 말이에요. 네, 수고하여 먹는다. 그 다음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은 구원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노동하는 사람들은 천민 취급당했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때 장영실이라는 분이 계셨죠. 예, 굉장히 기술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도 감히 양반들이 있는 데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 가까이 왔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는 일하는 자는 밑에 있는 노예들이나 뭐 종들이나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이 쓰여질 때도 그때도 지주들이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밑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노예 몫이에요. 노예 몫. 그것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모든 사회 규범이었어요. 사회 제도죠.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일을 시켜 전부 다. 그리고 노예를 부리는 위의 상관들은 앉아서 먹고 즐기고 뭐 그런 거 했어요. 예, 뭐 로마 시대 때도 얼마나 먹는 문화가 발달이 됐는지 시간 앉아서 먹고 그 다음에는 또 먹어야 되니까 이걸 토하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먹은 걸 다 토하게 하고 또 다시 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노예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데 위에 있는 말하자면 주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 그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게 죄가 만연했죠. 그러니까 더.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일하고 전부 다. 그리고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대 때이기 때문에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일 안 하고 밑에 종들 시키고 막 그래요. 자, 오네시모에도 사실은 오네시모도 종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어. 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 허남이 집사님 삼형제 기르는 게 중요한 일이야. 신성한 일이에요. 신성한 일. 이게 왜 내가 꼭 이렇게 막 집안에서 애들하고 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신성하게 여기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직장인들도 내가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최고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시원이는 학생이니까 뭐가 일이에요? 공부하는 게. 공부를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하는 거예요. 자, 김시령. 학교 공부하는 게 즐거운 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어디 즐겁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 때는 그래서 학생 때는 공부를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고 이런 해야 되는 일에 기초를 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 안식일,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패턴은 안식일 이전에 안식일.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일을 하되 악한 일을 하면 안 돼. 악한 일을 하면 악을 행하는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돼. 일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즐겁게 하도록 그 부분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그걸 잘하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주는 은사가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사가 있고 주님이 특별히 구속받은 후에 주시는 은사는 성령으로 주시는 것은 또 영적 은사가 있고, 자,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은사를 잘 발견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그래서 거기서 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정당한 수입이에요. 도둑질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살아간데 다른 직장에 가든 아니면 뭘 하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하라 그러냐면요, 좀 놀라워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일에 대해서 노동관이죠. 3장 23절 22절부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가서 일할 때에 주인이 안 보면, 나를 보는 사람이 안 보면 대충 하고 그 눈가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신앙인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라. 이게 이제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더 엄격한 말이 23절에 있어요. 23절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더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느 회사에 갔다든가 직장에 갔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는 눈가림으로 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이 나를 보시니까. 자,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나 집에서 공부할 때나 엄마가 보면은 하는 척하고 선생님이 보면 하는 척하고 그러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공부하는 거죠. 그죠? 누가 나 보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어디나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떤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얘들은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 또 직장 취직하고 열심히 거기서 일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오면은 그게 정당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만약에 그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으며 적당히 하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에 도둑질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 도둑질하는 것도 되고 도둑질이 이게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떻든 그래서 어려서부터라도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성실한 마음을 다해서 대충 하는 법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최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손으로 수고하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엄격한 말이라 그랬어요. 네. 피곤할 정도로 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래 먹고 놀고 즐기는 게 인생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맡길 때도 그랬잖아요. 자연을 창세기에도 보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맡기면서 관리를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 일을 그거를 연구하고 또 그걸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자연 세계에서 일을 통해서 그거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이 일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일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둑질 안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남의 것을 도둑질 하든지 못된 짓을 하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특히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더 이 사상이 꽃이 피어요. 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 때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이 모여요. 돈이 모이면 그거를 모아서 그거를 모으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본이 축적되는 것은 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적해가지고 그걸 해서 더 큰 이제 일을 만들고 더 이렇게 소유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해라 이렇게 됐어요. 돈 많은 사람은 내 거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맞서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힘, 지혜, 건강 이거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가 불러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한 것이 이제 11조입니다. 그리고 헌금이죠. 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는 것이죠. 오늘 선문에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정한 그래서 이 자본주의란 말이 사실은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축적된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성경에 가장 그래도 공산주의와는 가까운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주의가 부패하게 되면 소유를 가지고 나만 위해서 써요. 나를 즐기는 데 써요. 내 것으로 알고. 그러면 있는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더 화려하게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되니까 그때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 너희들이 다 노동을 해놓고 저 사람들이 다 누리니까 너희들이 권리를 찾아라 그러면서 강제로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같이 동일하게 나누어 갖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그 타락함에 대한 반동으로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뭘 많이 해야 되냐면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구제를. 그것이 돈 받은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돈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돈 가지면 내가 얼마나 좋은 집 사고 얼마나 멋있는 집 타고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얼마나 멋있게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재산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옆에 잘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어려워도 가서 돕는 거예요. 예, 왜?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지난번에 그게 어느 그 유전공학자가 그 밝혀냈다고 그러는데, 어머니로부터만 내려오는 유전인자가 있대요. 어머니 계통으로. 그거를 쫙 찾아 올라갔는데 전부 다 찾아 올라가서 보니까 맨 끝에 한 어머니의 자손이야. 그게 유전자를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난 전문가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결과는 모든 인류는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는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다. 그게 기독교적인 인류관이에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지파가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나라가 달라서 싸우면 안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한 혈통이다. 그래서 복음은 온 인류에게 전파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다른 나라라도 돕는 거예요. 왜? 한 조상의, 한 아담과 하와의 조상 후손이니까. 예, 어떻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참 지금은 좀 힘들긴 한데요. 그 새마을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코 무슨 X인가, 코 뭔가 있어서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나라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뭐죠? 코이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외국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가서 농업 기술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이런 것이. 네, 그래서 그런 구제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나를 즐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죠. 요새 저 말을 여러분도 많이 듣겠지만 그 손흥민 얘기가 굉장히 아주 SNS에서는 뜨거운데, 참 기독교인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축구할 때 가면 들어갈 때 보면 꼭 기도를 하긴 하던데 무슨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계약을 그 회장하고 계약을 할 때에 어떤 계약을 했냐면, 나는 하나도 다른 요구 조건 안 건다. 다만 내게 들어올 몫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하고 가난한 나라에 써달라. 그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그것만,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진정한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의 조건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뉴스에 이제 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아주 유명해지는 그런 데인데,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미국의 LA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단체가 한 40년 정도 일한 단체가 하나 있대요. 그가 거기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손흥민이가 직접 찾아가서 첫날 거기 사장 CEO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만 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번 LA의 축구단하고 계약할 때에 앞으로 4년인가 5년인가 있어요. 근데 5년인데 2조 원인, 오늘 내가 듣기로는 2조 원 정도 받는데요. 4년인가 5년 사이에. 근데 그 2조 원을 하나도 자기가 안 받는데. 그게 계약이래. 그럼 뭐 하냐? 그거 가지고 LA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축구장을 지어주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축구장을 지어주는데 그걸 다 써달라. 그게 조건이래요. 네. 그래서 대개 미국 사람의 이제 메시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와서 미국에 와서 최고의 차, 최고의 집, 최고의 모든 그런 화려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기자가 이제 그걸 추적을 한 거야. 근데 거기 와서 손흥민 차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 쓰던 거 가져왔겠죠. 네. 그리고 모든 이렇게 하여튼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딱 띄면 아낌없이 돕는 거야. 그런 데는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예. 없는데 가서 이거 하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걔는 그 축구에 대한 최고의 엄청 노력가라 그래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노력가래. 그래서 이거 하나 차기, 골 하나 차기 위해서 1000번을 한다잖아요. 1000번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그런 게 1000번 노력의 결과래. 근데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좀 선수가 됐고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눈에 띄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자, 그게 거기 이제 기자는 그러다. 그게 아메리칸의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한국 사람의 정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떻든 간에 성경의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게 돼. 그죠? 그러니까 이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학생들 여기 3명인데 공부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수입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도둑질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는 나로 하여금 어떤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일이 발견되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내가 귀한 것을 내가 찾아야 돼.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의 이제 AI가 지금 한참 난리인데, 우리나라 AI 하시는 분이 아주 특별한 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그 단체가, 나 이름은 잘 기억을 안, 그냥 벌써 거기서 CPU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거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를 CPU를 안 쓰고 하나에서 다 해결하는, 그걸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발견이래. 그걸 만들었대,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이제 애플 회사가 와가지고, 야, 이거 1조 5천억에 우리한테 팔아라. 근데 이 사람이 너 이거는 한국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난리가 났나 봐. 난 잘 모르지만, 예, 어떻든 간에 어떻게 그거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걸 만드는데 막 밤잠을 못 자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만든 거지, 그냥 뚝딱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지금 뭐 그게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설교집에 그렇게 됐어요. 어떻든 도둑질이라는 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에게 손을 대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도둑질이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세상은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 정치인,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불법한 방법으로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무디어져서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게 잘못임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갖다 놔도 정당하지 않은 것을 내 거로 만드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앙인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 속에 탐심이 주장을 할 때 탐욕이죠. 욕심, 욕망. 탐욕이 그 마음에 지배를 하게 될 때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을 제 것으로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물질적인 돈과 관련해서만 되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칠 수도 있다. 연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제 거로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이죠. 엄청난 도둑질이죠. 그래서 우리 삼성에서 만드는 화면 만드는 거 이거 이 화면 만드는 그 설계도를 애플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서 애플에서 그 설계도를 좀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줬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똑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는 달라고 그래 놓고 그거를 중국에다 넘겨준 거예요. 이번에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애플이. 야, 대단하죠? 그거 뭐예요? 그게 남의 것을 설계도를 도둑질 해가지고 돈 받고 저짝으로 남겨준 거죠.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회는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법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이 도둑질이 말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술을 훔치는 것, 설계도 훔치는 것, 그 다음에 시간도 도둑질할 수 있다 그래요. 시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논문 쓰시는 분들은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남이 연구하는 것을 제 것처럼 갖다가 논문에 집어넣는 거 도둑질이죠.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목사님이 여기 취직하신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시간 동안 직장은 월급을 받고 그 시간 동안 채워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먹었다 그러면 그 시간의 도둑질이라. 별걸 다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 구체적으로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잠언 28장 24절에는요 이런 얘기까지 있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종류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든 부모의 것도 부모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모의 것도 허가가 없이 그냥 내가 취하면 요새 이제 부모 재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그냥 뺏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그런 게 다 도둑질이죠. 우리가 모든 것인데 이제 또 신앙의 영역에서도 또 있을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말라기에 있는 11조와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바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쳤었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병들은 거 쓸모없는 거 갖다가 11조라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 그거 나한테 드린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도 도둑질이라 이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문제예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도둑질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말이죠. 그걸 발견해야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거기서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 여기 이제 앞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도둑질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각양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지요. 왜? 깜깜한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빛 가운데 살지요.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에게 유혹이 될 때에 이거를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영적으로. 왜냐하면 죄는 우리 안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 왕 노릇하는 것이고 우리는 의의 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단호하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가 우리에게 무능해졌고 그리고 원수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집어넣어도 신앙인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죄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이 죄는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5항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그런데 의롭다 한 우리들이 도둑질하는 죄를 졌다. 내가 깨닫기에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를 졌다고 이 의롭다함이 취소가 되나?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되 어떤 용서냐? 아버지로서 용서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의롭다함 얻기 전에는 정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죄를 보지만 이제 우리들에게는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대해서 불쾌해요. 우리가 죄 짓고 있으면. 또 하나 아버지로서 불쾌할 뿐만 아니라 교제가 정상이 제대로 안 돼. 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처음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해졌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해졌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의롭다함 얻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 얻는 일은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했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래. 이 자백은 끊임없이 해야 돼. 그럼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불쾌한 관계 속에 있는데 제대로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교제가 생명감이 없이 생동감이 없이 영적인 충만함이 없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 한번 맞을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번 맞을래? 그게 맞을래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그걸 우리는 징계라 그래요. 징계. 진노가 아니라 징계. 징계는 뭐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보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녀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냥 자녀니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늘 즐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맨날 얻어맞고 그냥 그걸 즐기는 사람이 그걸 뭐라 그래? 의학적인 용어로 세디스타 그래? 메도스트라 그래요. 어떻든 간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죄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유혹을 받을 때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해보십시오. 넉넉히 이게 우리는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건 넉넉히 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죄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 보통 별 하나, 한 번 갔다 온 별 하나라고 그러죠. 별 하나짜리는 드물어요. 그 안에 보통 셋, 넷, 다섯, 별 5개까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감옥에 가서 있다 나와도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는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올 걸 알면서도 또 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앞에서 에베소서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사람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누구의 종이 되냐면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요.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의의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위에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교제가 정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만남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자복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져 간다. 자, 이 세상에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 대적들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거 2장에도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혹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전체가 이제 요한일서가 세상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입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 정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이,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 중요한 경고의 말씀도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굉장히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나태함, 방종, 태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도둑질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그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훌륭한 소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 정도로 일하며 사셨어요. 사역함에 있어서, 물론 사역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셔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나중에 제자들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정도로 막 풍랑이 배를,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탔던 배가 무슨 지금같이 큰 배가 아니에요. 뭐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가 그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정말 뒤집혀질 만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셔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너무 사실 일을 많이 하신 거죠. 피곤하지. 우리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너무 예수님이 주일까지도, 이제 주일날까지도 일했어요. 예수님은. 그랬더니 야, 오늘 주일인데 왜 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셔요. 일이 얼마나 신성해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가는 우리도 일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 주신 건강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일하며 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